네,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서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만큼의 그 식료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냐고 주인이 물으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식료품 가게의 주인은 재미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놀랍게도 부인은 접혀진 노트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하며 기도를 적어두었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은 채 주인은 구식 저울 추를 놓은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놓고는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놓았는데도 저울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지만 저울의 추는 움직이지 않자 주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드디어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당신이 봉지에 담아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그 부인은 한아름 식료품을 받아갔습니다. 저울이 고장난 것을 얼마 후 주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울은 그 부인이 오기 전까지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주인은 가끔 의아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을 확인한 주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적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위력을 확실히 느끼는 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은 예배의 끝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주기도문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까? 주기도는 기본적으로 경배와 간구와 송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부분인 경배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미의 내용을 담고 있고, 종결 부분인 송영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구는 모두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4가지는 인간의 일상적인 관심사와 관계된 것입니다. 조금 세분해 보면, 첫째 기원은 예배의 대상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간구, 두 번째 기원은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기를 원하는 간구, 세 번째 기원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원이 나오는 것은 성도 생활의 제일 관심사가 하나님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넷째 기원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이고, 다섯째 기원은 죄사함에 대한 간구이고, 여섯째 기원은
사단의 시험에 구원받기 위한 강구입니다. 마지막 7째 기호는 악에서 보호받기 위한 강구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이웃들에 대한 문제를 기도함으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주기도문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 심오한 내용에 별반 관심을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암송하는 것이나 주기도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외우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그러나 이는 주기도 사용을 자제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주 중요시 되었던 주기도문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A 부분 앞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부분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는 본문 앞서 서술한 내용의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의 기도의 내용과 다른 능력 있는 기도, 즉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라는 고정된 형식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모범이 되는 예를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의 틀을 가지고 폭넓고 풍성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고정된다면 이것이 어떤 형식이 되고 심지어 주문하는 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5절부터 7절까지 언급한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이거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천국 백성을 지칭합니다. 너희는이 바로 이어지는 명령형인 기도하라의 주체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자가 바로 너희이고 너희는 오늘날 우리이거나 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주기도문을 틀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쉼 없이 교제하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형식적인 주기도문 암송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들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임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